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응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1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이 베드로가 교제를 한 겁니다. 이방인과.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특징이 있죠. 자신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만 선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과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잘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들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다시 재정립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자신들이 용납하는 것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들만의 또 전통이 있고 우리들만의 생각이 있고 우리들만의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선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잘못된 것이 뭡니까? 정죄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예요. 중심이 누구입니까? 난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내가 볼 때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도 어쩌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온 거예요. 아니 너 거룩해져야지, 너 거룩해야지, 너 구별돼야지. 그런데 왜 이방인과 교제하고 왔어? 이것을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루살렘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은혜들을 경험했던 이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이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의견,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오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문제 아니야? 조금 더 나가면 이거 죄 아니야? 자신들의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1장에서 그걸 쭉 설명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을까?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의 출신, 성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출신, 성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 유다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막 거룩한 것이냐? 그거 아니야를 창세기부터 얘기해 줍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 다말은 자신의 며느리였죠. 그렇게 어쩌면 완전히 세상 말로 막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 유다의 죄에서 돌이키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사용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그렇게 썩 정통성을 가지거나 거룩하거나 그러한 집안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글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1대, 2대, 3대, 4대, 5대 신앙 갖는 거 정말로 좋은 거죠.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혈통이 없으니까, 믿음의 혈통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한가요? 아니죠.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고넬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그는 안 쓰느냐? 아니라는 거죠. 2절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는 거룩했다는 겁니다. 아니, 백부장이, 군인이, 그것도 이탈리아 사람이 이게 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들만의 관념이 있죠. 아, 저들은 안 될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아, 저 무리는 안 될 거야. 그냥 우리는 한 무리, 한 사람들, 한 그룹들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아유, 저들은 그래. 이러한 생각으로 툭 던진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담이 되어서 고정관념으로 남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삶을 그는 경건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그는 또 놀라운 것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였고 자신에게 주신 이 물질과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 그 백성이 누군데요? 이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삶.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우리로 말하면 강점 침략해와서 그들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배국가고 피지배국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저 미개한 사람들 이러면서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오히려 백부장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신앙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의 삶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고넬료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31절 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거룩해야 합니까? 아니, 육적으로도 거룩해야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은 잘해야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 이것을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좀 대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로마서에서도 행함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빛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참 잘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다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는 너무 나의 시간, 물질, 헌신 드리는 게 인색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칭찬하실 만한 것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구제, 이것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궁일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것, 따뜻한 시원한 음료 하나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영적 구제 모습 아닙니까? 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주여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또 다른 구제의 가장 좋은 모습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의 좋은 모습이 뭐냐면 그건 구제의 삶이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에게, 그리고 가장 좋은 구제는 내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가장 좋은 구제의 모습이다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가정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어서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의 귀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